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을 때 18절 말씀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사람들은 안 갚을 때 있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줄 만한 능력이 풍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2, 3, 4, 5, 6 이제 5일째 됩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부활절 전날인 4월 16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숫자를 세어보면 40일이 넘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이 제외돼요. 사순절에 주일이 제외됩니다. 주일날만큼은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일은 제외하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무슨 기간일까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이 매 맞으셨어요. 참 많이 매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매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기를 사실은 십자가에 속옷 입고 매달리셨는데 사실 그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으니까 속옷도 입지 못하시고 벌거벗긴 상태로 침뱉음 받고 채찍질 맞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대못 박히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이시고 맨발로 그것도 조롱을 받아가면서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사순절 익숙하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어리석거나 우리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잘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들의 경건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많이들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금식하는 기간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기간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기간으로 사용하면 좋으련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단이 이거저거 다 사용해 봤어요. 근데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있었냐면 사람들을 계속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점점
칭찬받고 점점 자랑할 만한 일이 있게 점점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좋고 재미나고 쾌락할 수 있는 걸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다는 걸 사단이 깨달았어요. 이 사순절 때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들을 하나하나 거리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딸들이 시집가서 무엇 해보면 어머니에게 더 잘하게 되죠? 애를 낳아보면. 애를 낳되 내가 얼마나 힘겹게 애를 낳았는지 그에 따라 그 고난의 크기에 따라 우리 어미도 나를 위해서 이런 괴로운 순간을 지나갔겠구나. 그래서 제 아내 보니까 아이를 낳고 어머니하고 친정 엄마하고 처음 통화를 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된 거야. 그분의 사랑을,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사랑, 순환 받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 설교 시리즈는 전체가 다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월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 봄. 이게 영어로 스프링, 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나본다, 한번 지나볼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전에는 3월 달을 특별한 어떤 의미 없이 지내봤다면 이제 사순절이라는 의미를 알고 지나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래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던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혹시 고난이 있으신 분 계세요? 고난? 많으시죠? 어디에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채무가 많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거나 인생 간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이 있으셨는데 우리에게 없었겠어요? 다 있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대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올해도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 서울 오른교회로부터 영상을 통해 받아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무엇이 있었어요? 삶 속에?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전신에 화상을 입거나 어떤 분들은 어려서 어떠한 뇌성마비가 오거나 어떤 분은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어떤 부분은 심한 학대를 받거나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렀거나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간증자로 나서는 분들마다 한결같은 특징은 그 얼굴에 무엇이 빛나요?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경험했던 고난이 고난으로 썩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재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형제가 많아서 7남매 가운데 늘 혈기도 많이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어그러진 부분도 있었어요. 몸에 세속적인 욕망이 많아 중독된 영역들도 있었어요. 중독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 고난들이 다
아름다운 걸음들로 쓰임 받았어요. 주님, 내가 이게 부족해요. 내가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게 괴로워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요 하는 것들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고난이 있죠.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되었다 그러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누구 탓? 내 탓. 성도님들이 잘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 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장차 나탈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역자는, 특히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은 그 모든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로 인한 고난으로. 이 4주간 동안 사순절을 지나갈 때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재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 고난을 마주할 때면 너무나 무서워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끔찍해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한다는 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니까 고난이 몇몇 찾아왔거든요. 어떤 아이는 다리가 찢어지고, 어떤 아이는 이마가 찢어지고, 어떤 아이는 뒤통수가 찢어지고, 수련회 하는 날 아이는 뒤통수가 찢어서 피가 나고, 어떤 아이는 식당에 들어가다 이마가 찢어지고, 이런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내 속엔 순간 문득문득 두려워요. 그러나 고난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요? 영광이. 주님, 이것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는 것까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재료로 사용해 주소서. 그러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이 4주 동안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을 지나 다음 주는 절제를 만나고 그 다음 주는 고난을 지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 우리 여러분 시력이 얼마나 되세요? 시력? 제가 한 2년 3년 전만 해도 1.5, 2.0이었어요.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저 뒤에 아이가 윙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노안이래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젊어 보여, 나름 젊어 보여도 의사 선생님께 그 잘 보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이게 눈이 요즘에 이렇게 침침해요. 앞에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먼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노안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한 50 정도 되면 그거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눈. 근데 지금은 하기는 조금 애매하대요. 왜냐면 한 0.8, 0.7 정도라,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한 반 정도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 본다는 거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시력 얘기했는데, 영광을 본다는 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심령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던 산, 이전에 보던 꽃, 이전에 보던 파도와 다르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확신에 차오르는 거예요. 금식을 지나 절제를 만나고 고난을 지나 영광을 보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 제목을 읽어볼까요? 금식을 지나. 금식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게 금식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지 않아도, 자, 내일 대장 검사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이틀 동안 저기 복부를 비워 놓으세요. 그래야 그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요.
수술을 할 때도 그렇고 검사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금식하거나 단식할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애들이 잘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무슨 투쟁? 단식 투쟁.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안 먹어.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7남매 키우실 때 아이들 밥 먹는 걸 너무 귀히 여기셔서 안 먹어 그러면 굉장히 힘겨워 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안 먹어 그러면 맛있는 걸 12가지 차려놓고 좀 먹어줘라 그러셔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가서 열심히 먹죠. 맛있으니까. 우리가 이 금식을 지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금식인가? 단식 투쟁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금식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 금식은 경건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저 사람이 얼만큼 금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레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식하면 그냥 금식 안 하고 나 금식합니다 이러고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해줘야 되니까, 알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부러 얼굴을 좀 흉측하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굴을 좀 흉하게 해요.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고 잘 안 씻어요. 좀 이렇게 머리도 좀 떡지게 하고 얼굴도 좀 흉하게 해서 얼굴도 슬픈 기색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일 있어? 금식하는 거야? 너 참 경건하다.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유해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사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인정 욕구,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를 아시고 반대로 하려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뭐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뭐하고 깨끗이 씻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을 이렇게 티내지 말래요? 금식하는 걸 티내지 말래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금식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정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순간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나 금식하지 않는다, 나 금식과는 무관하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잘 정돈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보이는 금식기도, 사람에게 칭송받는 금식이 아니라 아버지께만 보이는 금식기도.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금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금식하는 걸 내밀하게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은 저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 성도님은 금식한다고 자랑도 안 해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언급도 안 해요. 그러나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어요. 그 사업장에, 그 가게에,
그 집안에, 그 자녀에게, 그 육체에 귀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새생명교회도 릴레이 금식기도 할 때 있어요. 이름을 써서 이렇게. 의도는 뭐냐면 그런 믿음의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가 하고 안 하고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금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금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아니하였으며 며칠 동안 그랬대요? 40일 40야. 그동안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대요. 저는 떡을 안 먹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물을 40일 동안 안 먹는지 사람이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기록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기서 질문.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는 것을 한 번 경험했을까요? 두 번 경험했을까요? 두 번 경험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금식한 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 번 40일 금식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9장 9절, 신명기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첫 번째 40일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가 금식 기도하고 돌아온 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8절 말씀에 분홍 글씨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그러니까 모세는 전과 같이,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4일만 금식해도 참 배골고 힘없고 정말 괴로운데 40일을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두 번이나 금식하며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모세가요. 그런데 모세가 먼저 첫 번째 금식 기도를 왜 했을까 말씀을 드리면 오로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나 건들지 마. 오늘 나 금식해. 힘든 거 시키지 마. 가만둬. 나 금식이야. 이게 금식일까요? 이거는 포악이라 그래요. 악독이라 그래요. 이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금식이 뭐냐면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까지도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용해요? 말씀을 받기 위해. 그런데 모세는 말씀 받으려고 무슨 산에 올라가요? 신의 산에 올라가요.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무엇만 하면 돼요? 성경책을 피면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 말씀이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건전하고도 건강하고도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금식할 때 성경을 열잖아요. 제가 금식 기도한 지가 저도 좀 오래됐어요. 한 3년 됐나 봐요. 3년 전에 광흥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할 때 보통은 3일을 하잖아요. 잠깐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꿀맛 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에 필요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할 때는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은데 밥만 굶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펴야 돼요? 말씀, 성경을 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말씀으로 그 3년 전에 6개월의 설교 말씀을 다 받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너 되시는 우리 사장님들, 또 리더 되시는 우리 많은 팀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잖아요. 때로는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넉넉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 받으려고 했다면 두 번째 올라가면 그냥 뭐 받으면 되지 왜 또 금식했을까요? 밑에 하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크게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금식은 왜 금식한 거냐면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 금식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받기 위해? 말씀 받기 위해. 두 번째는 누구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리더들은 먼저 성도님들의 죄악을 위해서 무엇할 수 있어야 될까요?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청소년 하나가 못되게 행동해요. 책망하고 훈계하기 앞서 그 영혼을 두고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내가 품어주지 못한 나의 과오입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중보예요.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붙들고 아파하며 금식하는 모세. 이제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날을 정해 주셨는데 백성들도 다 금식해야 되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레위기 16장 말씀에 바로 속죄일입니다. 무슨 일? 속죄일. 여기 보면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더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금식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를 속죄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태양력으로 9월이나 10월 달 정도를 말해요. 이날 다시 레위기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즉 금식하라 알려주신 이날 누가 금식하는 거예요? 분홍글씨를 보니까 첫째는 본토인, 본토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외국인들도 다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만큼은? 속죄일만큼은. 이날을 다른 말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안식일, 다른 말로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이단 종교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못 가보셔서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 가면 언제부터 예배 드려요? 금요일 밤 6시가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금요일 날 6시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업무 일정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와 날짜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속죄하는 그 금식의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기 위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15절 14절 15절에 예수님 우리들은 금식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 금식하고 있어요.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들의 금식의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당신들은 왜 금식하는 모습 안 보여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슬퍼도 누구를 위해 슬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랑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이 모세가 뭐였다고요? 무엇을 받기 위해? 말씀을 받기 위해.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누가 옆에 계세요?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이미 말씀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금식하여 형식적인 그런 경건을 추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바쁜데 금식할 시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라. 언제 금식하래요? 신랑을 여러분 깨닫길 축원합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멀어진 듯한 사람, 예수님이 내 신랑 같게 안 여겨지는 사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고 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예수님이 남자인데 내 신랑? 나는 남자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십수년 살아보니까 뭘 깨닫냐면 남자도 누가 필요한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최고의 보호자, 나의 최고의 위로자가 누구셔요? 예수님. 내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내게 몰려와도 나의 신랑 대신 누가 나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는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복음이 됐는데요. 제가 너무 힘겹고 괴롭고 외롭고 곤란할 때 안타깝지만 자녀도 아내도 부모도 친구도 형제도 누구도 나에게 위로와 보호자가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가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영감, 그 임재, 그 축복, 그 믿음이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하라? 금식하라. 뭐 받기 위해? 말씀 받기 위해. 뭘 깨닫기 위해? 죄를 깨닫게. 그러면 누가 다시 내 구주가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분홍색으로 표기된 것만 이쪽 부분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풀어주며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려고, 우리가 압제당하는 삶에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의 멍에를 꺾여버리려고 40일을 기쁨으로 금식하는 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2번 금식했지만 첫 번째 금식은 내려오자마자 그 율법의 2 돌판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버리는 분노를 통하여 다시 올라가야 되는 수고를 더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응어리진 것에서부터 풀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이 흐려졌다면 금식을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